어떤 한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제가 하나님입니다. 저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 반응하시겠어요? 10중 8구 별 미친놈 다 있다. 저 또라이 아니야? 그렇게 응답할 겁니다. 2000년 전에 한 촌동네에서 온 젊은이가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렇게 말한 그는 가난한 목수였고 가방끈이 아주 짧은 사람이었고 명문가 출신도 아니고 그렇다고 당시에 종교의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닌 시골 촌뜨기 청년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그가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어야 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지 우리는 오늘 우리의 반응을 하는 모습을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더더구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적인 언사를 하면 참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소위 말하는 신성 모독죄를 짓는 사람들은 그냥 죽여버리는 일을 해도 율법이 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 명으로 십자가에서 처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12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일컬어서 12제자들이라고 말하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간 직업과 가족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좇는 일에만 전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쫓았던 이유는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구나. 즉, 이 나라를 점령해서 괴롭히는 로마 군인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여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들의 직업이나 가족들을 뒤로 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을 만큼 그들은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랐지만 매우 우스꽝스럽게도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선입견과 편견이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더더구나 그렇게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을 하면 자기들이 왕이신 예수님을 옹이해서 우리 이시조선 시대로 말하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호조판서, 예조판서 이런 여러 가지 직책들을 맡고 예수님과 함께 왕국 건설을 하겠다는 부푼 꿈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허무하게도 초라한 모습으로 체포를 당하고 그 다음날 전격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보았을 때 그들이 한껏 부풀었던 소망은 완전히 물거품이 되었고 소망이 변해서 완전히 절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왕이 되고 거기에서 왕을 중심으로 한 신하가 되고 이런 것들은 한순간 다 날아가 버린 헛된 꿈에 불과했던 사실 때문에 그들의 희망과 소망은 완전히 끝나버렸고 소위 말하는 그들은 자들의 인생이 꽝이다. 말짱황이다. 그렇게 실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주저앉았고 흩어졌고 또 자기들도 그렇게 죽을까 봐 숨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랬던 그들이 불과 며칠이 안 돼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그중에 한두 사람이라 12명 제자 모두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을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죽었으면 다 끝난 겁니다. 그렇죠? 죽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사흘 후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는지 긴가 민가
그들이 서로 설왕설래를 하고 있던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보이시면서 유령이 아니라 내가 몸을 갖고 이렇게 다시 부활했다. 너희들이 나를 유령으로 생각하는데 먹을 것 좀 갖고 와라. 그래서 음식을 드시고요. 또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시면서 완전한 육체로서 부활하신 사실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 부활 사건은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위축되거나 절망하지 않고 전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획기적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에게는 새로운 기대와 소망이 다시 활활 불타오르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은 사도행전 요한복음 2장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의 말씀을 믿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활하신 후에야 이분이 그분이었고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의 사실을 부활을 통해서 확증하게 된 제자들은 더 이상 위축될 이유가 없었고 자기들이 잡힐까봐 두려워했던 그들 앞에 담대히 나가서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우리가 이래 증인이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만 너희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완전히 다른 삶으로 변화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무슨 일로 그들에게 변화됐다고요? 부활 사건이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사건이죠. 인류 역사상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는 사람, 그것도 어떻게 죽었다, 의학적으로 죽었는데 소생한 것 아니고요. 다시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난 부활 사건. 이것은 그때도 없었고 예수님 이전에도 없었고 예수님 이후에도 없는, 지금까지 아무도 부활하지 못했던 유일한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야 제자들이 이것을 알게 되었다. 그 말은 뭡니까? 부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아이 오프너, 눈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까 나와 간증한 분들, 우리 청년들, 심지어 우리 어린아이들, 또 지금 설교한 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그분이 하나님이신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신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렸고요.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시구나.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구나. 여러분, 아마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한테 손 한 번 이렇게 잡아주셔도 그 경험은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은 만났다는 사건, 평생 못 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만남이 아니고요. 뭡니까? 우리를 오셔서 손 잡아주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희생시키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부활로 증명해 주셔서 그냥 무조건 믿어, 덮어놓고 믿어, 가장 믿는 게 제일 믿는 거야, 그런 엉터리 같은 말로 믿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서,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면서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이후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지하게 바라보기 시작했고, 그래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인류 역사를 바꾸는 수많은 사건들이, 수많은 인생들이 그렇게 변화되어서 오늘까지 이르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로지 부활만이 우리의 믿음의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왜?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됐기 때문에 확실히 살아계실 믿습니다. 그러는데 기도한 것이 응답이 안 되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셔? 우리 권두혁 형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라는 질문을 누가 하는 질문이에요? 불신자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10년, 20년, 30년을 교회 다녔어도 자기의 믿음의 근거가 부활이 아니면, 자기의 체험이나 자기의 경험이 그것이 근거가 된다면 문제가 왔을 때는 그냥 안 믿는 사람 수준으로까지 전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체험, 그런 느낌, 그런 경험이 없으면 근거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 근거나 체험과 느낌과 전혀 상관없이 역사적 사실은 내 주관과 관계없이 영원히 그대로 존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은, 내가 몇 살이야? 목사님 몇 살이야? 우리 임민수 형제 오늘 점심 많이 먹어요. 49이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저를 보고 49이라고 해도 제가 49 됩니까?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말하든지 그 생각에 의해서 사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학생들 가르칠 때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지금 앞에, 우리 교회 앞에 백색 롤스로이스, 수억짜리 롤스로이스가 서 있다. 남자들 차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다 구경해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을 갖고 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나가봐야 없어요. 왜 없을까요? 안 왔으니까 없는 것이. 나는 있다고 믿어. 그런다고 없는 게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나는 없다고 믿는다고 해서 없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팩트라고 하는 것,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이고 실제이지 가상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까 우리 대훈 형제가 간증할 때 역사 속에 박아두셨다 그랬는데요. 역사 속에 그분이 태어나셨고 죽으셨고 부활했다는 사실은 역사가 인정하는 사실이죠. 신화가 아니죠. 신화는 뭡니까? 역사는 뭐고요? 신화는 이야기는 있는데 증거가 없어. 근데 사실은 이야기가 있고 그 이야기를 증명해주는 증언들이나 증인들이 있는 것이 역사죠.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역사적 사건으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한 신화는 믿을 게 못 되지만 역사로서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죄인임을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는 죄로부터 완전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죄가 아직도 드러남아 있다면 그분은 헛죽음한 것이죠.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분이 단순한 선인, 성인, 현자였다면 그가 죽었다 하더라도 우리 죄가 해결 안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사실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증명해 주셨다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 증명한 것이, 부활이 어떻게 증명이 된 거냐, 그런 질문이 마음속에 막 생기는 것 같아서 그것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근데 죄는 반드시 사람을 죽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죄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I'm God, 내가 하나님이다.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그는 죄가 없으셔야죠. 그분이 정말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다면 그는 죽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죽으셨잖아요. 그냥 뭐 때문에 죽으셨어요? 한 글자로 뭐 때문에 죽으셨어요? 죄 때문입니다. 죄에 관계되어서 주님께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은 그분은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죄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활로 확실히 증명해 주셨다는 것이잖아요. 이런 말을 했거나 이런 시도를 한 어떤 인간도 세상에는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두꺼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는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쏟으셨다는 사실을
증명해 준 것이 되었다. 나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생각은 아무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하나님은 안 계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다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야. 라고 담대히 말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아직도 저는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확실히 하나님이 없다고 믿어. 라고 말하는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믿는다고 하죠. 그냥 안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근거인 부활을 제시해 주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우리 죄를 죽으셨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셨고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주셨다. 오늘 우리가 부활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데 왜 그것이 아니면 우리의 믿음이 허상일 수 있습니다. 고도의 자기 주관주의가 돼가지고요. 사실과는 관계없이 헛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은 나의 생각이나 나의 관념과 관계없이 주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아무리 그걸 알았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먼저 예수님이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죄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 우리 김종호 사장님도 그렇게 간증했고 김대현 형제도 얘기했는데 죄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행한 나쁜 짓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근본 죄다 그랬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확실히 알지도 못하는 무지한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해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근본 죄다는 것이죠.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은요, 창조주, 창조의 주인이신 그분을 거부하고 내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교만한 죄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여기서부터 파생된 것이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나에게 유리하도록 모든 걸 조작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내가 유익한 걸 취하겠다고 하는 이런 수많은 죄악들이 자기가 주인된 근본 죄로부터 출발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는 분명한 원인을 알았고요. 거기에는 분명한 처방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알았고, 근데 그것이 부활로 하나님의 피였다는 것을 증명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직면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내가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참 행복하셨습니까? 만족하셨어요? 어느 누구도 고통이 없는 사람은 없고요. 고통을 알아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이사야 선교사님, 선교지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우시죠? 다 나한테 얘기하세요. 내가 다 도와드릴게.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없어요. 지하까지도 못하는데 뭘 누구를 어떻게 도와줘? 근데 주님께서 담대히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외가 없습니다. 다 오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인을 바꾸고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쉼과 안식을 주시며 우리 인생이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놀라운 축복의 고온 지대를 달리게 되는 그런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